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 추위 속에 이런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주일 이 시간이 되면 마음도 평안하고 또 아버지 집에 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편안해지니까 잠이 올 수도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잘 집중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제1장 그 성경 위에 괄호로 되어 있는 그 표제인데 한 장 한 장의 뭐 주제라든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난과 위로라고 되어져 있죠. 고난과 위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 고난이라는 단어, 위로라는 단어, 또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이 아주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거, 우리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고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고난과 뭐라고요?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만 계속 받으면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도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제 고난과 함께 그 고난이 주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무엇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위로를 찾아라, 위로를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영국의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 출산하려고 기다리던 그 신하의 아내 중에 그만 불행하게도 유산이 되어져 가지고 자녀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신하의 아내가 큰 충격에 또 삶의 의욕마저도 이렇게 상실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되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신하의 아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빅토리아 여왕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신하의 아내가 정말 하루아침에 사람이 힘을 얻고 의욕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하의 아내에게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왕 폐하가 다녀가고 난 이후에 당신이 그렇게 생기를 하루 만에 찾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아내가 말하기를, 여왕 폐하가 나에게 와서 다른 것 특별히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꼭 잡으시더니만 나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압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압니다. 이 한마디만 하고 손 한 번 잡아주고 그래 가셨다는 거예요. 여왕 폐하가 다녀가고 난 다음에 신하의 아내는 얼마 전에 여왕께서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더라. 나 같은 사람에게 여왕 폐하가 다녀간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순식간에 나에게 떠나가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난 때에 주시는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아버지를 바라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곁에 있다, 곁에 머물러 준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시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 선대받고 소외받고 가난에 허덕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시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시기를,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위로자로 함께 해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약속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약속을 통한 이 위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경쟁자는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는 여러분 참 그렇게 많지를 여러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 멜번이라는 그 유명한 도시에서 세계 테니스 대회가 열렸어요. 그 프로를 제가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승하면 우승 상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챔피언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을 계산해 보면 약 40억 정도를 우승한 개인에게 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이 테니스라는 운동은 상대방과 몸과 몸을 부딪히는 그런 운동은 아닙니다. 신사 운동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기 코트에서 자기 공을 이렇게 쳐서 넘기는 운동인데,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 굉장한 훈련, 굉장한 이런 그 연습 합니다. 이 게임을 하는 걸 보면 한 3시간, 뭐 길게는 4시간까지 땀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혈투를 벌입니다. 혈투.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백만 불의 상금이 걸려 있고 명예가 걸려 있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그 승리하는 순간까지 집중합니까? 굉장한 집중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 한 여자 선수가요, 긴장이 많이 됐겠죠.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집착이 있었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서브를 넣다가 실수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컴온! 이 말은 뭐 화이팅이라는 말이거든요. 상대방이 실수한 그 모습을 보고 컴온! 하고 큰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질렀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예의를 지키는 운동인데 나중에 그 진 선수가 항의를 했어요. 당신은 경력이 많은 실력이 좋은 선수인데 어떻게 내 실수를 보고 그렇게 화이팅을 외칠 수 있냐고. 처음에는 이 사람도 어리둥절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내가 너무 성부에 집착하다가 상대에게 신뢰를 했다. 자기가 잘한 걸 화이팅하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수한 거 그걸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여러분 그 점수에 거기에 몰두했으면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결국은 사과를 여러분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그 위로를 얻는 어떤 그런 그 방법들, 일상의 생활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동물들과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은 이제 철 들고 이래 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직장을 얻게 되면 이 부모 곁을 자연히 이렇게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개는 뭐 철 들었다고 떠나가는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책도 항상 같이 하고 심지어 여행도 개하고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고 비행기를 탔더니 비행기에도 타고 있더라고요. 비행기에도 다 같이 타고 가고 주인이 차를 몰고 가면 차 옆에도 이렇게 원래 자기 아내가 앉는 자리인데 거기에 개가 앉아 있어요. 이래 창문을 내려가지고 개가 고개를 내밀어가지고 오늘 교통 흐름이 별로구나 이런 것들 세상을 구경하고 있고 주인이 커피를 마시면 뭐 개는 커피는 안 마시겠지 잘 모르겠는데 뭐 물이라도 마시게 하고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그 차 소리를 개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개가 막 주인을 맞이하려고 반가운 표정을 그런 어떤 적잖은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참 위로 사람보다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개도 이래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막 슬퍼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개가 사람을 위로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상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어떤 힘, 권력, 돈, 친구 여러분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상 끝날까지 위로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사실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것뿐이지요. 물질도 환경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가? 고린도서 1장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교훈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또 때로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그런 위기도 겪었고 길에서 강도를 만났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혔었고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처럼 성 밖에 던짐을 받는 그런 일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주변에 위로자가 별로 없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도 바울 마음에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들을 지금까지 잘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어볼 때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좀 피해가게 해주시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좀 그냥 그 고난 받지 않게 해주시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봐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데도 겪게 되는 그 고난, 하나님 왜 이렇게 좀 면제시켜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 순간 다 이해 못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신비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신비. 고통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의 내 아버지가 자식이 참 고통을 당할 때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의 그 고통을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몸으로 아파하면서 옆에 계신 그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을 친히 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역시 사도 바울처럼 잡혀가기도 하고, 이 큰 운동장에 굶주린 맹수를 풀어가지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여러분 처절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혹독한 박해에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번 1월에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또 초등부 어린이들 수련회도 하고, 추운 날씨지만 우리가 결속력도 다지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 수련을 했습니다. 교육자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여러 교사들과 성도들께서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중고등학생들하고 초등부 학생들이 진해 웅천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에 거기 다 방문을 했었어요. 고난의 역사를 배우자, 여러분 이 중요한 그런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사에 절하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동화시켜 가지고 지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본 왕이 섬기는 그 신사를 지어놓고 거기에 절하라,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일왕의 조상의 신을 섬길 수 없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목사들이 또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고 또 풀어주고, 일본 순사가 회유도 하고 너 한 번만 절하면 이 감옥에 나갈 수 있는데,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그 부탁을 했는가 하면, 평양 산정년 교회를 심호하고 계셨는데, 그때 산정년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서 혹 죽더라도 나는 나이 많으신 우리 어머니와 내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 혹시라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하면서 내 노모와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내 한 몸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 참 힘들겠지만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울고 그 아내가 처절하게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목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그 감옥 안에서 그 목사님이 다 겪었던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만 그 가족이 자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아픔들,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교 정신이 한국 교회에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이러한 교회의 축복,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행동의 기준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었던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축복의 씨를 뿌린 분이 계신다.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참 고달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재주로, 내 어떤 처세술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효근이라는 시인이요, 이 안개꽃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시를 지었습니다. 복효근. 다음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안개꽃이라는, 여러분 안개꽃 아시죠? 저기에 장미에 함께 이렇게 쌓아놓은 꽃, 저게 안개꽃인데 그 시 가운데 한 귀절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꽃이라면 안개꽃이 되고 싶다. 뭐 중간에 생략하고, 나로 인하여 너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면 나는 안개처럼 다만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싶다. 뭐 이런 시예요. 이런 시. 저 안개꽃 자체는 여러분 뭐 무슨 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화려한 색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너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나는 너의 배경이 되어주고 싶다. 여러분 정말 꽃 중에 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이래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안개꽃이야말로 위로의 꽃이구나. 위로의 꽃이구나. 뭐 꽃명이 뭔지는 저는 잘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위로의 꽃이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위로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은 사람으로서 위로자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 공동체 속에 내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공동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만 위로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받은 위로라고 그렇게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고난 때문에 그 받은 위로로 너희들도 똑같은 그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받은 위로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큰데, 어떤 물질의 위로도 큰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주님의 위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내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주저앉았던 사람이 있으면 이래서 안 되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정에 내 가족에게 들어오면요, 가족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졌다가도 이렇게 가족 중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하나 겪어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다거나, 가족이라 하면 이렇게 마음이 모아집니다. 함께 아파하기 때문에 위로가 있습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위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의 그 지체의식을 가지게 되고 서로 위로를 나눌 때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여러분 이 지역의 조그마한 교회지만 참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넘치는 그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여러분 소문이 그런 소문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위로자로 살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나에게서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이 여러분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관계, 어떠한 어려움, 갈등, 불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그 동화, 우화 가운데 정채봉 선생이, 이분이 쓴 그 동화나 우화는 참 그래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것이 참 많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숲속에 한 여우가 있었는데요, 이 여우가 온 산길을 쫓아다니니까 여우의 그 발이 성한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우가 그 산 주변에 이 아스팔트 공사하는 것을 여우가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아스팔트 이 도로가 생긴 그 도로는 발 다치거나 뭐 발을 상하거나 할 길이 너무너무 좋은 그 포장 도로거든. 그래서 여우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다니는 이 모든 산길에 내 먹이인 토끼를 다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다 내가 다니는 길에 깔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발을 다치거나 상하지 않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산속에 있는 토끼를 다 잡으려고 다니다가 한 토끼를 잡았어요. 미안한데 내가 발을 자꾸 다치니까 너 껍질 벗겨가지고 내가 다니는 길에 다 깔 거니까 미안하다. 너뿐만 아니라 토끼들은 내가 다 잡아서 그렇게 할 거다. 이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우님, 이 산에 있는 토끼를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 산을 다 그렇게 깔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보시죠. 제 꼬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여우 어르신님의 털신을 한 개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시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왜 어리석은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어린 아이를 위한 이 동화지만 우리 어른들이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온 산에 있는 여우 껍질을 다 벗기겠다, 이 토끼 껍질을 다 벗기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그래 현실적으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실행 가능한 생각도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싫다고 세상을 다 갈아엎어버리겠다, 바꾸겠다, 그 역시 여러분 바른 생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몇 배, 몇십 배 더 좋은 방법,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나 자신이 먼저 바뀌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여기에서부터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위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를 가지고 나도 위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이런 삶이 너무 무섭도록 팽배해져 가는 시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오로지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그런 교회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자체별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그 상담 지원 센터들이 다 있는데요. 거기에 상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청소년들이 중독에 대해서 많은 호소를 합니다. 인터넷 중독, 또 나쁜 영상물을 보는데 중독, 네? 또 뭐 학업과 진로의 문제, 참 이런 그 참 갈등, 폭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청소년들이 힘들어합니다. 문제 해결 방안들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여러분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의 제목이 뭔가 하면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다. 이렇게 그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어요. 청소년들의 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다. 여러분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직 경험이나 지식이 아직 더 배워야 하는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불안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겠죠. 작은 관심, 따뜻한 그런 대화, 다정한 이런 친절,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반자 여러분 그런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런 위로의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청년들을 좀 더 여러분 살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위로의 주 성령이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받은 위로가 사도 바울처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위로자로 살겠다. 나 자신부터 먼저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